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고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입니다. 사실 시편 70편이 여러분 익숙하셔야지 정상인데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시편 70편이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처음 보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한번 들으셨던 말씀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 이제 시편 40편에서 다룰 때 40편이 이제 길고 해서 이 부분을 짧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한 시간에 걸쳐서 함께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70편이 이제 40편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 두 시편이 무슨 관계냐,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를 합니다. 70편이 먼저 기록이 됐고 이렇게 짧은 시편이 기록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내용을 좀 추가한 게 시편 40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시편 40편이 먼저 기록이 되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 요 마지막 부분을 따로 떼낸 게 시편 70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시편 71편에는 이렇게 표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앞뒤로 다 표제가 있는데 시편 71편만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1편하고 70편이 이어지는 하나의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시편 40편은 제일 끝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 시편 70편과 71편은 제일 앞에 같은 시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뭐 여러분 들으실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시편 70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독립된 하나의 시편으로 앞에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의 독립된 시편으로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독립된 하나의 시편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굉장히 앞에서 긴 시편들을 다루다가 이제 오늘 짧은 시편을 다루니까 저도 약간 당황하기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다윗의 시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상황하고 내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보시면은 이 시편의 구체적인 상황을 안다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딱히 주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겠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겠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대적들, 원수들로 표현이 되죠. 이제 그런 대적들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요 말만 보면 좀 경제적인 필요가 뭐가 있었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 이 상황을 이겨낼 그런 자원이 없다, 힘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많이 봤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항상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봐도 그랬었고요.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뭐 아주 평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윗의 시편의 배경을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표현들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0편은 어떤 특수한 상황, 어떤 특정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시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기를 속히 하소서입니다. 속히 하소서. 그러니까 속히가 중간에 살짝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속히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핵심이 이 속히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해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형으로 바꿔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즉시 가능한 빨리 응답을 해달라라는 그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러한 시나리오 중에서 이 시편 40편이 어떤 목적에서 이 시편 70편이 시편 40편에서 어떤 목적에서 떼어낸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바로 이 긴급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0편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0편 전체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이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도우심 자체보다는 그것을 언제 하시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밍에 대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고난은 그 강도보다는 강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강도보다는 그 길이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전에도 조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고난은 그것이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힘들기보다는 그것이 오래 지속돼서 힘들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군대, 여기 이제 군인도 계시지만 군대에 가면요 계속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내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것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조금 더 무거운 무언가를 하거나 뭘 더 빨리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내 몸을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자매님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런 힘든 훈련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의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 날짜가 이렇게 잡히면은 이제 그 병사들이 조금씩 꾀병 같은 걸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일부러만 이렇게 다친 척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다 훈련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힘든 것을 꼽으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화생방이라는 훈련이 있고 하나는 이제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행군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무거운 거, 군장 같은 거 메고 이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화생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좁은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맵고 따가운 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이제 그러한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 화생방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그 들어가는 순간 이제 냄새가 확 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눈물 나니까 눈 한번 이렇게 살짝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눈 이렇게 닦지 말라고 그렇게 막 경고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힘든 그러한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행군은 주로 또 밤에 이렇게 쭉 걸어서 새벽에 끝날 때가 많고요. 이제 화생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어야 몇 분 정도면 끝이 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근데 둘 다 고통스러운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격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막 그 훈련받은 얘기들을 하는데 대부분 그 두 얘기를 합니다. 뭐 화생방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뭐 이게 행군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가 더 힘든 훈련이냐, 이거 그거 가지고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행군하는 것은 이제 오래 걷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서 뭐 조금 걸어가는 건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오래 걸으니까 행군이라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것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 행군을 2번을 해도 화생방을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군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네, 행군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길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걸어가는 거 뭐 힘들 게 아닌데 길게 오래 걸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건지 걸어가는 기계가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건지 약간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질 때쯤, 이제 그때쯤 되면 익숙한 풍경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면서 이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항상 하던 행군 장소가 아니라 이제 다른 데 가서 행군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깜깜한 밤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걸으라 그러니까 계속 걸은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얼만큼 왔는지도 모르니까 그 행군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가 모르면 그만큼 그 고통이 훨씬 더 배가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었는데,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고통의 크기라는 것이 우리를 압도를 하잖아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야, 이거 너무 괴로워. 이제 그렇게 그 고통의 크기에 우리가 압도를 당하는데, 근데 사람은 그런 것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고통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죠. 시편 기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견딜 수 있고 여기까지 내가 견뎌온 것은 맞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언제 끝나는지라도 좀 알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크기가 작아도 긴 고통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언제 끝날지를 모르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더는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성경 상식, 기도에 대한 상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옳은 기도는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회개와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여기 지금 싹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이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런 얘기들을 꺼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급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요, 뭐 하나 단어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간결하게 아주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를 위해서 구했던 겁니다. 2절과 3절은요, 대상이 바뀝니다. 기도의 대상이 대적들을 위한 기도예요. 대적을 향한 기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맞기는 한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대적을 위한 기도가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위한 기도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놔뒀는데요. 이 자신의 구원이 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 이제 대적들에 대해서 3가지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처음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 다윗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더 괴롭게 하고 싶어하는, 더 괴롭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조롱했다. 이런 표현이 시편 35편에 사용이 됐는데요. 35편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35편 25절도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영혼을 찾고 또 그 상함을 기뻐했던 이 사람들은요, 고통받는 다윗을 보면서 그거 참 잘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와, 위대한 다윗 왕이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좋으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에게 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 앞에서 로마 그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한 대적들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적들이 다윗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할 수 없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최선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앞에서 대적들을 좀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 의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해요.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찾고 다윗의 상함, 그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과는 상반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시편 69편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었던 그 시편 69편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69편 6절에 보면은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6절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네, 여기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이 이 의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과 32절에 보시면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돼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다윗은 바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시편 70편 4절이 짧게 요약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다윗은요, 이 표현을 보시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항상 말하기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냥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누구나 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라면 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 두 가지 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게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러한 이유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그렇게 기뻐해야 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더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타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더 역사해 주시기를,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특별히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빨리 개입을 하셔서 이 시편 60편에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들의 수치를 면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다시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5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 말씀도요, 똑같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거기선 정말로 꼭 필요한 단어들만을 그렇게 언급해서 아주 자기의 상황이 긴급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었다면, 여기 5절에서는요, 이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그런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궁핍하다라는 것은요,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가진 게 없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무력감 가운데 있는 것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믿음의 또 다른 기초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고 그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정말로 이 다윗처럼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기도들을 해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앞에 설 때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에 설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요, 이 내 가족들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아니었으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무력감이 드는 거죠. 성도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사실은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로 돈이 이만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분들에게 그냥 막 이렇게 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집이 많이 있어서 집이 필요한 분한테 그냥 이렇게 던져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로 훌륭한 상담가여서 찾아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해주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대단한 교사고 내가 정말로 대단한 전도자고 내가 정말로 대단한 설교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잘 모아보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시편 7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냐 해주지 않으실 것이냐 그러한 것도 사실은 고민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궁금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 것이냐입니다. 언제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게 되죠. 그렇죠?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양쪽 극단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경우에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뭐와 같냐면 하나의 자판기와 같아요. 자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만 하는, 나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시험을 보면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면접을 봐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아프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계획하는 일들도 다 성취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도로가 꽉 막혀 있어도 내가 있는 2차선은 어때야 됩니까? 네, 잘 뚫려서 2차선이 제일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이 만차가 됐어도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대가 쓱 나와야 되죠. 그렇죠?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필 그 자리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자리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는 나를 왕처럼 혹은 왕비처럼 그렇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신앙도 좋고요,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뭐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기대나 나의 바람,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그 하나님께로 불평과 원망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 더 잘 나올수록 그렇습니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할수록 그렇고요, 헌금을 더 많이 하실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음료수를 자판기가 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자판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난 그렇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데 나는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난 요거 하나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구해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나 두 가지일지라도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하는 분이라면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자판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이것 하나만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다른 이것 하나만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것 하나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요, 정확히 종교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럴 때 속히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아이가 정말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인 그러한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인 게 무슨 문제냐, 이제 그런 생각이 살짝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그런 자판기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줘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다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냉혈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은 은혜로운 왕이 되지 않고요, 무자비한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기도를 해봐야 그냥 다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알아서 다 할 텐데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요,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기도 같은 거는 듣지 않으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에 이렇게 경중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것, 이거는 아닌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런 경우도요, 기도는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사소한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하고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동안 기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경우,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우도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앞서 말했던 나 중심의 기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둘 다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야만 하는 분으로서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첫 번째는 그랬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그 균형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위해서,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살면서요, 그런 기도들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를 해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기서 우리 간증 집회, 간증 들었었잖아요. 그죠? 탈북하신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 자매님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니까 북송당하는 그 긴급한 상황에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다급한 마음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렇게 다급하게 기도했었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사를 가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에 비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은 너무 하찮고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정말 급하거든요. 전에는 조금 급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급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진실하다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속히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진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여기 시편 70편의 시작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런저런 상황의 말 같은 거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건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속히 도와달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 스스로가 느끼기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느끼기에 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죄악된 것,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이 정욕에 쓰려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사소한 건 아닐까,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려놓고요,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5절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할 수 있어요.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가장 좋은 예가요, 이 십자가를 앞두셨던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모르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셔서 이렇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 않았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메시아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밝히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에서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죽음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되게 하려고 괴롭지도 않은데 이렇게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놔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반기를 들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그 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셔야만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누려오셨던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의 즐거움이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상 정말로 가장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만들었었던 유일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난 중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요, 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 중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떤 상황이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달라요. 그렇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잘못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셔가지고 내가 얘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잠깐 딴 생각하느라 얘 못 구원했네, 그럴 일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일들은 사실 있어요.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지금 딱 이 타이밍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셨던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그 고난을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라는 말하고 약간은 같은 말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하고 있어야겠다가 아니고요.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같은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